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제3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 제1막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총무로 섬겼던 때입니다. 두 번째 제2막은 요셉이 감옥에서 재반 사물을 보며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3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애국 전역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섬기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1막인 노예였을 때와 제2막인 죄수였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고,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요셉이 옥살이를 할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옥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가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당신께서입니다. 이것을 주께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그가 3인칭으로 묘사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당신께서 2인칭으로 써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노예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란 말은 요셉이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가 해석에 따라 복직한 후에도 2년을 더 지냈다는 뜻입니다. 만 2년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2년을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 만 2년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28부터 30 될 때까지 이 만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던 요셉에게 이 마지막 2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마지막 2년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는 여전히 깊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랜 동안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꼭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 뜻은 주님의 지체하시는 것이 결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어부는 만선을 기다립니다. 직원은 월급을 기다리고,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정결함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함을 얻게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정결함을 얻게 되니 기다림은 좋은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림을 통해서 꼭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김도 그렇습니다. 이김이란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다림 중에 최고의 기다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의 만남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가 지나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이란 그저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이 낡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채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고통이 그저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요셉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따라 채워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각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 번의 꿈을 통해 두 가지의 이야기의 내용을 꿈으로 받은 이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인들로 알려진 꿈을 해석하는 점성가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립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 만 2년 동안 정말 요셉이 도와준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가 요셉의 도와준 기억이 머리에서 완전히 삭제돼서 요셉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감옥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 기억을 모두 잊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은 공을 세우고 싶기에 그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것을 돌에 새기시고 상처 입은 것들은
물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맞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 만 2년 동안 은혜를 갚는 일에는 그토록 무감각했으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모든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었다는 것과 그가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들, 그리고 자기만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던 일들까지 상세하게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때 요셉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옥을 나가게 된다면, 그리고 복직하게 된다면 반드시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너를 옥에서 나오도록 꼭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종이짝처럼 찢어지고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작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꼭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부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외투를 말합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수염을 모두 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선호한 반면에 애굽인들은 수염을 미는 것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아주 강경한 표현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지난 2년 동안 그 2년의 시간이 그의 믿음의 내공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게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100으로 두고 나에게 제로로 만드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요셉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0이고 하나님이 100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권세를 위탁하셔도 그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독자에게 안겨줍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와 신뢰를 안겨줄 수 있도록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